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다음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이영원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교회 시인이 한 분 계신데 최창렬 집사님 이번에 또 귀한 시집을 내셨습니다. 꽃이 피는 소리. 아주 아름다운 시집인데요. 여러분 다 받아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연휴에 어디 멀리 가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운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안전하게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을 나눌까 생각하다가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고 또 암송하고 좋아하는 그러한 구절들을 좀 시리즈로 깊이 한번 나눠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2020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7가지가 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7장 7절, 로마서 8장 28절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갈라디아 6장 9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구글의 월간 검색 순위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가장 먼저 나오는 좋아하는 구절이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빌립보서 4장 13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잠언 3장 5절 이런 게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 10가지, 요한복음 3장 16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 이런 게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이 5위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BibleGateway.com이라는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만드는 그러한 성경 앱을 만든 그러한 웹사이트에서 조사해 보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2위가 예레미야 29장 11절, 그 다음에 3위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은 너무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설교 중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정말 귀한 구절이죠. 17세기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 창시자였던 필립 스페너라는 학자는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반지에 빛나는 보석 부분이고 그 가운데 로마서 8장은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부분이다. 그게 제가 한마디 더 덧붙인 다음에 8장 28절은 다이아몬드 가운데도 가장 정교하게 새겨진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믿음의 확신을 같이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구절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이죠. 유대인 지도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그 당시에 새롭게 시작된 그리스도교, 기독교에 대해서 그 대표들과 또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회심하고 바뀌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난과 목숨의 위협을 경험했죠.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손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 다 당했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역경과 위험을 경험했던 그가 삶의 모든 삶의 여정을 마감하는 시점에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고백하고 있는 최고의 고백 가운데 하나가 오늘 이 본문입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사역했던 경험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을 당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헐벗었던 경험들, 예수님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던 경험들까지도 다 협력하여 결과적으로 내 삶에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시더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몇 가지 신앙적인 교훈 또 믿음의 확신이 있죠. 그걸 좀 이 구절을 좀 나누어서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누구인지를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두 구절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둘째,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이 두 구절을 늘 묵상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너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뭘 믿고 뭘 생각하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라고 누군가가 물으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인 되어서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우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게 하셔서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간주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간주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 이 기쁜 소식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겠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의 기본이기도 했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얻고 위험할 때마다 보함을 받는 우리,
이게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사람들마다 붙잡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사랑을 시시때때로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이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제임스 던이라는 신약학자가 WBC, 권투를 좋아하는 분들은 월드 박싱 챔피언십으로 생각하겠지만 월드 비블리컬 커먼터리라는 우리 침례교 학자들이 쓴 아주 좋은 주석인데, 그게 로마서 주석을 쓴 던이라는 학자가 자기의 그 글 가운데 아주 짧은 한 구절을 썼는데 이게 감동적이었어. Coerced love is not love. 강요된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주 멋있는 말 같아요, 그죠?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사랑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것을 보여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감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 소망을 주시면서 감격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이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부르심을 늘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늘 묻고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지만 그 바로 다음 구절 29절이 아주 잘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사명, 부르심을 위해서 헌신하고 사용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본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두 가지라는 걸 꼭 아십시오.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한 사도 바울은 드디어 본론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 선을 이룬다. 헬라어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일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수네르게이, 헬라어로 수네르게리라고 되어 있는데 게입니다. R이 빠져야 됩니다. 수네르게이, 협력하다, 기여하다라고 번역되기도 하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가 경험하는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그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 하나하나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기여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 스네르게이라는 단어에서 헬라어에서 파생된 게 영어로 시너지입니다. 시너지 효과, 동반 상승 효과 뭐 이러한 표현을 쓰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데 시너지 효과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만 되는 게 아니라 알파가 더 있고 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부르심을 따라 살아갈 때 그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서로 막 어우러져서 위대한 선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을 봤더니 영어 주석을 봤더니 이 수네르게이를 오케스트레이시라고 단어를 사용했더군요. 조율하다, 조직하다, 복잡한 계획이나 행사를 세심하게 조직하다. 더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번역이. 그런데 우리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 여기에 음악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계셔서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처럼 모든 연주자들이 자기의 전공 악기를 갖고 연주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종합적인 음악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모든 일들이 서로 협력하게 하시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게 만들죠.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막 협력하는 주체가 일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모든 일, 각자의 일,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 좋은 일, 나쁜 일, 지들끼리 막 서로 막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막 움직이더니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연히 돌연변이처럼 서로 협력한다. 영화의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보면 뭐 차가 갑자기 막 트랜스포머 이상한 그런 게 되고 그게 또 차로 바뀌고 지 혼자 막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일들이 서로 협력하고 뭐 그러는 자체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진다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본래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바는 모든 일들이 자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 하여금 서로 협력하도록 조율하셨다. 오케스트레이트 하셨다. 그 결과적으로 선이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한 미국 영어 성경의 번역자들이 대담하게 이 본문에서 이러한 면을 좀 바꿔서 번역을 했습니다. RSV에 We know that in everything 모든 일에 God works for good. 하나님께서 선하게 활동하신다. NIV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는 주체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죠. 그 다음 번역이 더 쉽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하나님께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causes 뭐라 그래야 되나요? cause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시키셨다 아니면 그렇게 이끄셨다. 이게 이 본문에 합당한 이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삶에 최선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구약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국가적으로 수백 년 동안 우상 숭배하고 사회를 망가뜨리고 불의를 행하고 부도덕하게 살아가다가
나라를 빼앗긴 백성들, 실망하고 절망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드디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 외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감동적인 구절이죠. 나라가 이렇게 끝날 것 같다. 망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날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절망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외칩니다. 너희들, 내가 너희들 향한 계획이 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다.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번영을 줄 것이다. 미래에 희망을 줄 것이다. 그것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아라. 20세기 초반 성공의 신학자이자 저자이자 시인이었던 핸들리 모울이라는 분이 정말 귀한 표현을 하나 썼더군요.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선한 것을 이룰 수 없을 정도의 이 세상에 혼돈스러운 상황은 없다. 그분은 창조 때에도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했던 때에도 선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도 선을 이루셨고, 오늘도 선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선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삶에 선을 이루고 계시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온 세상에 선을 이루고 계신다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이 모든 일에 당연히 포함될 수 있는 게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들을 섬기던 그런 감동적인 일들, 자랑스러운 일들, 선한 일들, 착한 일들, 모든 일에 포함됩니다. 우리의 삶에 보람과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그러한 일들, 감사한 일들 포함됩니다. 그러나 부끄럽고 후회스럽고 또 자책하게 만드는 말과 행동, 잘못된 결정들, 허물과 실수도 포함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롭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린 일들조차도 모든 일에 포함됩니다.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늘 똑같은 일,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뭔가 하루하루 같은 일들 속에 익사이팅한 것도 없고 새로운 일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살마다 안 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떤 생물학자였다가 의사였다가 목사님이 된 설교를 들었더니 지금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위대한 일들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는 예화를 하더군요. 매일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성인이 되면 한 30조 개가 되는데 이 세포가 서로 연결되지 않으면 심각하죠. 목숨에 위협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세포가 분리되지 않도록 서로 연결시켜주는 이 특수 단백질 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레미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레미닌. 그래서 이 세포학자들, 생물학자들이 그 레미닌을 연구해서 모형을 보았더니 저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십자가 형식으로 돼 있는 게 이 세포들을 막 서로 붙잡아 갖고 분리되지 않도록 붙잡아 갖고 세포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살아있게 만든대요.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를 세포 접착 단백질 분자 레미닌은 인체의 세포막을 연결하는 강철봉 역할을 한다. 정말 튼튼한 강철봉처럼 이 세포들을 붙잡고 있다. 세포와 세포를 연결해주는 발음이 잘 안 돼. 접착제 역할을 한다.
접착제 역할을 한다. 근데 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이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어봤더니 저렇게 돼 있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 십자가 모양이라고 또 감동을 해서 우리의 몸에 저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형이 저 안에 있다. 지금도 매일매일 이 역사하고 있다. 지금도 우리의 세포들 하나하나 연결시켜주는 이 조그만 분자 레미닌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이렇게 연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 레미닌이 역사하게 만드시는 걸 매일매일 우리 삶에는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서 그 여성들의 화장품 뭘 새롭게 만드는데 저 레미닌을 자꾸 강화시키는 뭐 그러한 걸로 만드는 화장품들이 요즘 유행이래. 한번 관심 갖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포함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거와 현재를 아프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한숨 짓거나 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서로 협력해서 붙잡아서 서로 엮어서 우리의 삶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더 좋은 최선의 결과가 만들어지도록 조율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이러한 사역을 하다가 시험 들고 낙담하고 오해받고 핍박받아서 억울해하고 분노하던 경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모아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일본의 도자기 기술 가운데 하나 특이한 걸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킨츠키라는 도자기 기술이래. 부서진 도자기를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다시 모아가지고 저걸 접착제로 붙이는데 보통 접착제가 아니고 금을 섞은 아니면 귀한 것들을 섞은 접착제로 저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이게 처음에 만든 도자기보다 훨씬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 보통 도자기 사는 것보다 몇 배, 몇십 배의 가격으로 팔린다고 합니다. 물론 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겠죠. 저걸 보면서 몇 가지 좀 찾아보았더니 이러한 도자기 기법에 배경적인 철학이 있었습니다. 부서지고 고쳐지고 이러한 것은 어떠한 물건이든 그것들의 역사가 되지 숨길 것이 아니다. 훼손된 것을 숨기기보다 고쳐진 부분이 더 드러나게 되고 더 아름답게 된다. 불완전함이 그 도자기를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만든다. 부서져서 다시 붙여진 것들 보통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야기거리를 제공하고 더 진솔하고 현실적인 것으로 느껴지게 만들고 더 강하고 탄력성이 있게 만든다. 저걸 보면서 영적인 해석을 좀 붙여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킨츠기 옹기장이처럼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에 부서진 것들, 상한 것들 다 모아가지고 금박을 입혀서 하나님의 손길로 부드럽게 입히고 다듬으셔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귀하게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러한 하나님, 최고의 옹기장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 슬펐던 과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고쳐주신 걸 믿고 하루하루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예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죠. 구약의 요셉 17살에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다가 된통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죠. 볕단이 자기 볕단에 절하더라. 그러니까 형들이 11명이었는데 이 11명 자기 보고 자기들이 자기 그 동생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 바로 왕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 요셉이 꽃미남이었어요. 성경에 남자 보고 아름답더라고 표현한 사람 별로 없는데 다윗하고 요셉 뭐 이 정도입니다. 꽃미남이어가지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윙크하고 계속 가까이 접근하고 다른 사람 다 내다 보내놓고 막 덤벼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없다고 물리쳤는데 저 사람이 날 겁탈하려 했다. 그래서 오해받아서 결국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결국은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은사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죠. 노예로 팔려갔던 자가 인생의 밑바닥을 걸어가다가 결국은 한 나라의 최고의 강대국의 총리가 되는 인생의 반전을 경험하죠. 창세기 50장 20절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의 정체도 모르고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의 아주 좋은 총리가 이 기근에 여러 가지 가난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 갔다가 요셉이라는 걸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옛날에 한 짓이 있어서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요셉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죄책감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평생 감옥에 있던 종으로 있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 내 인생의 선을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예죠.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인으로서 인도의 선교사로 50여 년 동안 활동했던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여선교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인도의 가장 가난한 지역에 가서 사역을 했는데 이곳저곳 사역하다 보니까 하루는 힌두교 성전에서 성적으로 매춘을 하도록 강요당하는 어린 여자아이가 도망 나오는 걸 보고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싸워주고 그것이 발단이 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러한 아이들, 도망 나온 아이들, 또 성적으로 학대받는 아이들, 또 여인들,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는 그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교통사고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이 나머지 한 20년의 인생을 침상에서 병상에서 보내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병상에서 저술가로 바뀝니다. 자기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선교사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일기처럼 기록해서 책을 38권인가를 썼습니다. 그 책에 감동되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그 인도 사회의 잘못된 제도들을 바꾸기 시작하고 결국 성전에서 매춘하는 어린아이들을 매춘에 가담하게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의 삶 속에 건강의 위기, 삶의 위기를 경험했지만 그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찾아 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에 따라 글을 쓰고 책을 써서 어두운 사회 제도까지도 변화시키는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포함된다고 믿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만나게 된 우리의 가족들, 친지들, 교회 성도들, 여러 이웃들, 친구들, 이들과의 관계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서로서로에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는 그러한 매개체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게 된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저보다 10살이 많습니다. 이제 76이 되었는데 지난번 하노이를 방문했다가 그분과 식사하면서 그 이전에 듣지 못했던 그의 인생 이야기를 좀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태어날 때 이 허벅지 부분에 커다란 종양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큰 종양이 같이 달려 나와가지고 아버지나 엄마가 보니까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버려라 그랬대요. 그래서 산에 갖다 버렸답니다. 근데 이모님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서 데려와가지고 다시 그 부분을 직접 찢어가지고 이렇게 긁어내고, 그래서 그의 어린아이 시절 10대까지는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늘 그냥 병원 신세, 침대 신세였대. 자기는 어릴 때 죽었어야 될 인생이래요. 그러다가 온 가족이 신실한 불교 신자라 갖고 자기도 그게 따라다니다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갖고 드디어 불교의 그 유명한 스님에게 그 이제 실력과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양산 통도사의 주지 스님이었던 경봉 스님이 그를 알아봐 줬대. 그래서 20대 초반과 중반에, 그래서 그 경봉 스님이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라서 그분에게 뭐 도를 배우고 하기 위해서는 그분 앞에서 3000배를 해야 된대요. 3000번 절을 해야 한마디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경봉 스님이 이분을 너무너무 아끼고 뛰어난 걸 알아보고는 너는 10번만 해라 그래갖고 10번 하니까 불러갖고 막 가르치고 도를 가르치더래. 이분이 똑똑해갖고 또 이 불경이 기록된 인도어 버모라 그러죠. 그걸 그냥 통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모를 통달해서 나중에는 그 스님들, 절에 있는 스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불경을 버모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일까지 했던 사람인데 24살 때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을 갖고 읽기 시작하다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학을 하고 결국은 대학 교수가 되고 수십 년 동안 부산의 해양대학교 법학 교수로 가르치다가 법학대학 원장까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유학생들 복음 전해서 이 젊은이들을 모아서 교회를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침신대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제가 침신대에서 구약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서로 좀 알게 되었고 가끔 제가 수업 시간에 중한장학회 중국 선교 활동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막 마음이 열려갖고 제가 하고 있는 그 장학회에 관심을 갖고 서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한 나라의 C국의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중한장학회에서 그를 후원하고 그의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C국에 굉장히 큰 도시에 신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르칠 또 책임자가 필요해서 제가 추천해서 가서 거기서 한 몇 년 또 가르치고 그러다가 그 나라에서 신앙적인 핍박이 너무 심해져서 나오게 되고 다음 선교지를 찾다 보니
베트남이 그래도 열려 있더라.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 가서 활동하기 시작하고 거기에서 침례교 신학교를 발견하고 거기에 있는 학장님하고 좋은 관계를 맺고 그러다가 저하고 연결이 돼 사모 와서 강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노이에 있는 침례 신학교에 가서 한번 강의를 해보았는데 그분이 계속 와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몇 차례씩 가고 우리 성도님들도 여름 선교 여행 때 같이 가서 섬기기도 하고 그랬죠.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인간관계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역사하셔서 협력하셔서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다 모으고 모아서 우리의 삶의 최선의 삶을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옹기장이처럼 이렇게 지금 작품을 만들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올 한 해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고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3절인가가 더 감동적이죠. 우리 불러봅시다. 1절과 3절 하겠습니다.